할렐루야. 네. 어, 제가 이 말씀은 종종 전했던 그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희년 사상하고 아주 밀접한 본문 구절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본문 말씀들을 이렇게 사실 해석을 할 때 굉장히 좀 난해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주인이 조금 부당한 처사를 한 것 같다라고 느끼기도 하고요. 분명히 아침에 일한 사람하고 아침부터 일찍 와서 일한 사람하고 저녁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품삯을 주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한 만큼 시간에 맞는 그런 값을 지불하는 게 맞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전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정의 혹은 공의라고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그런 분배 정의, 또 혹은 또 하나의 정의가 뭐가 있냐면 교정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분배 정의를 다른 말로 배분적 정의라고도 말하고요. 교정적 정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언가 어떤 것이 똑같이 이제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것이 분배 정의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뭔가 이게 기울어져 있을 때 힘 있는 사람이나 권력 있는 사람이 뭔가 그들의 어떤 힘과 권력으로 어떤 가난한 사람이나 약자들을 아주 정말 굉장히 빈궁으로 내몰았을 때 어떤 통치자나 혹은 재판을 통해서 이런 잘못된 것을 다시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이런 게 바로 이제 교정적 정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두 가지의 어떤 정의 사상이 있는데 우리는 보통 분배 정의를 쉽게 떠올립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청년들의 경우도 뭔가 정의를 외치지만 그들이 외치는 정의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냥 어떤 실질적으로는 배분적 정의 혹은 분배 정의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를 조금 어려운 편으로 말하면 능력주의에 입각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예를 들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을 일했으면 당연히 일한 만큼, 땀 흘린 만큼을 충분히 줘야 된다. 근데 오히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이 준 거, 이거 공정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말 속에는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한 만큼 그만한 충분한 대가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데, 문제는 거기서 한 가지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은 과연 그런 내가 아침부터 일찍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상관없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능력 없는 사람은, 실력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못 받고 그냥 사회에서 도태되는 거 당연하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보통 우리가 어떤 적자생존, 양육강식의 사회라고 얘기를 하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런 것은 동물의 세계에서 또 벌어지는 일입니다. 강자가 먼저 살아남는. 그러니까 능력주의, 보통 메리토크래시라고 이제 영어는 얘기하는데요. 굉장히 능력 있는 만큼, 정말 실력 있는 만큼 잘 평가받고 그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인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그런 능력과 실력을 갖추지 못한, 혹은 출발선상에서부터 그러한 조건과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능력주의가 또 하나의 어떤 불공정과 또 억울함과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금 우리가 고민들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정말 공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제가 늘 공평과 정의를 공평과 정의를 한마디로 그냥 공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공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분명히 오늘의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품삯이 공정하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공정한 품삯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제가 지금 이것을 답을 단 것인지, 아니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에 보면 사실 여러분이 읽었던 구절 중에 처음에 이제 그 4절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라고 얘기하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적당한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그 보통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그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할 때 인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그 단어가 디카이오. 그러니까 인제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면 보통 칭의라고 표현하는데 거기에 어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그게 의로운, 공의로운, 공정한 그런 단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디카이오스한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단 공정한 품삯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원문에 근거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분명히 공정한 품삯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보면 결론도 공정하게 줬습니다. 본인이 약속한 것을 지켰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늦게 온 사람에게 내가 더 주었다고 해서 그게 불공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측면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주인의 모습이 굉장히 조금 독특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한 가지 오늘 말씀을 제가 본문을 정할 때 여기 보시면 되게 모든 여러분들이 품삯과 관련된 본문을 보시면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을 정하지 이렇게 앞장을 장을 넘어서 19장 30절부터 이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 19장 30절과 마지막 20장 16절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올바르게 해석하는 중요한 키가 여기에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많은 주석가들, 또 학자들, 또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제가 어제도 다시 한번 쭉 살펴보면서 그렇게 보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소위 말해서 이제 마태 효과라고 하는 마태복음에만 나타나는 표현이기도 한 굉장히 좀 불편한 이야기가 나오죠. 30절에 보면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자, 맨 마지막 절도 똑같은 구절이 다시 나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여러 신학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그냥 1절부터 16절까지를 주석을 하면서 이 16절은 마태가 예수님의 말씀 이후에 그냥 첨언한 그런 첨가한 본문이다 하면서 굳이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얘기하거든요. 그냥 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학자들 이름까지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한 4명 이상 유명한 학자들이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 앞에 나오는 19장 30절에 나오는 이 구절 자체도 그러면 앞의 내용하고 연계가 돼서 그런 표현하면 좋을 텐데 그 19장 29절 이전의 본문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19장 30절은 사실 수미상관이라고 하죠. 맨 첫 절과 마지막 절의 앞뒤에 똑같은 것을 반복을 해서 강조하려고 하는. 여러분이 아마 중고등학교 때 시를 어떤 국어를 공부할 때 시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수미상관법 이런 것들 얘기한 기억이 날 겁니다. 앞뒤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사실 이 본문은 바로 이 1절부터 15절에 있는 내용들을 이 앞뒤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정말 숭실대학교 기독교 박물관에 가셔서 이렇게 마틴 루터가 쓴 이게 바로 이제 마틴 루터가 쓴 구약 성경입니다. 비텐베르크에서 쓴 성경 표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이제 성경과 관련된 자료들이 정말 500년 이상 된 많은 성경 자료들이 이제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지금 그렇지만 이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여기에 장이나 절이 구분이 되어 있나요? 대충 보셔도 구분이 안 되어 있죠. 장절이 없습니다. 대부분은. 그러니까 정확히 역사적으로 9세기경에 장을 구분했고요. 중세 수도사들이 그 일들을 한 겁니다. 또 이제 한 12, 13세기 되면서 절을 구분을 했습니다. 물론 종교개혁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게 다 구분이 된 게 나와야 되는데 종교개혁 당시도 보면 장 정도만 이렇게 좀 구분되어 있고 실제로 절은 구분되어 있지 않은 성경들이 많죠.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이 성경책에 몇 장 몇 장 하는 것은 적어도 한 900년 이상은 이런 구분 없이 그냥 쭉 읽었던 내용들을 후대에 어떤 신앙인들이 그것을
임의로 구분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것이 물론 정확하게 된 부분도 있고 지금 오늘 제가 보는 이 부분 본문처럼 약간 단락을 여기서 나누면 안 되는데라는 그런 부분도 느껴지는 것입니다. 물론 신학적으로는 여러 신학자들의 다양한 어떤 찬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구분을 사실 앞에서 끊어버리고 이것을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뒤에 있는 구절은 마치 그냥 첨언한 것이다 얘기해버리고 저는 정말 이 본문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키가 되는 앞뒤에 있는 수미상관의 본문을 배제해버리고 그냥 내용을 해석하려고 하니 굉장히 이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사실 이 본문을 해석한 또 중요한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그 비유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늘나라, 천국이죠. 천국이라고 하는 것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라고 표현하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 혹은 정말 주님의 통치가 있으시는 천국 이런 표현들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이 바로 구원, 영생 이런 단어로도 쓰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떠한 곳이냐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이런 본문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하늘나라가 어떠한 것이냐 할 때 그 하늘나라는 바로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자, 설명이 긴데 하늘나라는 무엇과 같다? 포도원 주인과 같다. 포도원 주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가 정말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포도원 주인, 하늘나라의 주인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시는가? 즉, 늘 제가 말씀드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으로 여기에서 보면 하늘나라는 포도원과 같다. 공간을 얘기하지 않아요. 포도원에 있는 수많은 일꾼들과 같다라고 하지 않아요. 또 우리가 영토, 국민, 주권 세 가지를 얘기하면 영토 개념이나 공간 개념이나 그 많은 성도 수를 자랑하는 교회의 어떤 숫자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천국은 그 포도원 주인이신 이 온 천하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과 같다. 하나님 마음과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시냐? 보통 이것을 우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마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실 1절 속에 이미 답은 나온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그럼 예수님의 여러분 많은 성경 본문들을 보면 예수님의 그 설교 내용이 많은 경우 한 7, 80%가 여러분 경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돈 얘기하십니다. 재물 얘기합니다. 경제 활동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뭔가 경제 얘기, 돈 얘기하면 마치 되게 세속적인 사람인 것처럼 취급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설교 내용이 대부분 어떻게 우리의 경제 생활을 해야 되는지, 영철 형제가 새롭게 이제 창업을 해서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같이 의논하고 기도하고 하는 게 이게 신앙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품삯을 어떻게 주는 게 정당한지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카톡을 통해서 하나 같이 좀 공유한 내용이 있죠. 바로 쿠팡, 로켓 배송. 저희 아이가 가끔씩 그런 걸 시켜요. 그러니까 회비도 내고 하더라고. 뭐라고 하죠? 회비가 아니라 네. 월정액도 내고 하는데 밤에 시키면 그 다음날 아침에 와 있어요. 저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밤새 잠을 자지 않고 배송을 해야 되는 물량이 엄청나다 보니까 정말 일하는 분들이 정말 과로사로 지금 죽어나가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쿠팡을 통해 지금 최근 20여 명의 사람들이 과로사로 죽었습니다. 더 문제는 이런 거에 대한 재발 방지라든지 대책, 사과 아직 전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쿠팡에 아무런 원한 없습니다. 그쪽과 관련된 뭔가 저하고 대치될 것도 없지만 적어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재발 방지 이런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돈만 많이 벌고 또 어디에 어느 도시에 또 쿠팡 무슨 큰 물류센터를 짓는다 이런 뉴스는 나오지만 실제로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의 별 관심 갖지 않고 자기가 잘못했겠지, 병이 있었겠지,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버립니다.
포괄 보상이 아니라 개별 보상이나 혹은 그것도 보상 자체도 아예 개인적 문제로 정말 그야말로 산업재해로 인정하지도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 일은 제가 일찍이 여러분 한국 타이어 문제 때문에 제가 오랫동안 이 일을 함께 관여하고 도움을 줬던 거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더 자세히 그걸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어제 저한테 문자가 연락이 왔던 분은 남기엽 소장님이라고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이신데 그분이 정말 수원성교회 중고등부 교사로 있을 때 학생이었습니다. 장슬기라고 하는 그 청년이 일을 하다가 과로사로 죽은 겁니다. 근데 그 가족들이 이 억울함을 아무리 하소연해도 그 회사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이제 연대를 해서 이거 불의한 거 고치자. 잘못된 거 법적으로 여러 가지 규제 이런 것들 다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아시지만 이런 기업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죠. 우리는 계속 외쳐야 됩니다. 이거 억울합니다. 잘못된 거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사람을 정말 엄청난 하루에 14시간 이상 노동을 시키는 이런 잘못된 것들을 사라져야 됩니다. 하면서 우리는 법을 만들어내고 또 실제로 시민으로서 교회가 신앙 공동체로서 목소리를 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에게 이러한 것들에서 이제 국회 청원하는 것들을 제가 같이 공유를 해드렸는데 여러분 이미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운동들을 우리 같이 해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에게 정말 공정한 품삯을 주고 공정한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금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이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땅의 경제활동들이 이루어지길 원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보면 이 포도원 주인은요, 품삯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나온 것처럼 정당한 품삯,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공정한 품삯을 정했습니다. 계약을 한 거죠. 그리고 9시에 이제 아침 일찍에 아마 했으니까 한 6시쯤에 했을 거고요. 또 9시에도 나가고요. 또 보면 한 12시쯤, 또 오후 3시쯤, 그리고 마지막 오후 5시까지. 횟수를 보니까 6시, 9시, 12시, 3시, 5시 5번이나 일꾼을 부르러 나갑니다.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이 만약에 큰 포도원을 운영하고 있는 주인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일꾼들을 부르러 나갈 때 여러분이 데리러 나갈까요? 아니면 청지기가 있지 않습니까? 청지기를 시키겠습니까? 그런 건 사실 청지기 시켜도 되거든요. 굳이 주인이 나섭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여러 학자들이 이 당시에는 수학 시기에 정말 사람 일손이 많이 필요하니까 여러 차례 가서 정말 주인이 직접 정말 힘이 좋은 장정들을 모으려고 했다라고도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보통은 맨 마지막에 보면 품꾼들에게 나중에 품삯을 줄 때 일당을 주는 거죠. 일당을 청지기한테 시킵니다. 저는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역할이 바뀐 것 같아요. 또 주인이 돈을 주면서 오늘 수고 많았어. 내일도 또 와서 열심히 해. 무언가 돈을 주는 입장에서 보통 일꾼들을 격려도 하고 또 자기가 또 주인으로서의 그런 것을 과시할 수 있는 자리인데 오히려 주인이 해야 될 일은 청지기한테 시키고 청지기가 할 일은 주인이 찾아 나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 생계를 위해서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여러분이 기업을 운영하고 회사를 운영하고 뭔가 소상공인으로서 일을 하고 직장 뭐를 하든지 다른 사람들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그들을 찾아 나서고 독려하고 격려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여기 카페를 처음 시작했던 2019년 5월에도 여러분 아시지만 목회자가 무슨 카페를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신경 써야 되고 하지만 청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알바 중에 하나가 카페 알바고 카페 알바를 하려고 하면 토요일 주일이 일손이 가장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를 다 나오지 못하는 그렇다면 청년들을 위해서라면 카페를 하면서 주중에 알바를 하게 하고 주일은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런 바람으로 이것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거죠. 알바를 할지라도 뭐 그렇게 돈을 많이 벌지 않더라도 일한 만큼 줄 수 있는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목회자이지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같이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가 돈이 더 들어가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여러 청년들이 이곳에서 함께 어떤 생계의 도움을 받고 그들의 인생의 중요한 발판으로 디딤돌로 삼을 수 있다면 기꺼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어떤 정말 물질과 시간과 선교지에 나가고 목숨까지 내바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다면 기꺼이 그것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 포도원 주인은 사람들을 찾아 나섭니다. 아침에도 가고 또 아침, 점심, 저녁 계속 나갑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저도 사실 군대 갔다 와서 이런 노가다를 한번 해보려고 나갔었는데 안 들어가더라고요. 키가 조그맣고 이렇게 왜소해서 그런지요. 근데 보통 아시지만 되게 이렇게 일꾼들을 데리러 가려면 봉고차가 딱 와가지고 아침에 굉장히 일찍 옵니다. 4시, 5시, 6시 전에 이미 다 끝납니다. 6시까지도 사실 그 차에 타지 못하면 그날은 허당이다 하고 그냥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9시에도 나가고 12시에 나가고 이것은 오늘날 그 인력 시장에도 보면 한 7시 되면 다 이제 떠나는데 9시, 12시, 3시, 5시까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그 당시가 얼마나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은지를 보여주는 소위 실직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정말 하루의 생계를 위해서 무언가라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써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은 아마 다른 농장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냥 최소 인력으로 최대 효과를 그냥 막 쉬지 않고 열심히 사람들을 막 그냥 막 강제적으로 일을 시켜서라도 많은 것을 정말 결과물을 내려고 했다고 한다면 이 주인 어떻게든지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일할 수 있게끔 장을 마련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본주의 자체가 여러분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경제의 원리죠. 당연히 적은 사람으로 요즘에는 자꾸 해고하죠. 그 자리를 또 이제는 로봇들이 대체를 합니다. 기계가 대체를 해요.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주님께서는 오후 3시에도 나가고 또 마지막 5시에 또 나가서 보니까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 종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6시, 7시쯤에도 자기가 일할 수 있는 장소를 찾지 못하고 아니 9시, 12시까지 자리가 없었으면 어떻게 하는 게 정상입니까? 집에 돌아가야죠. 돌아가서 오늘 그냥 다 끝냈네. 일할 데도 없네. 하고 이제 돌아가서 그냥 잠이나 자거나 그냥 집에 가서 뭐 청소를 하거나 그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오후 5시까지 소위 인력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은 왜 그럴까요? 왜 그때까지 여기 있었을까요? 그렇죠. 일하고 싶은데 왜 일을 하고 싶을까요?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일하고 싶은데 써주세요. 계속 그러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IMF 이후에 많은 직장 가장들이 집에 출근한다고 가방을 들고 나와서는 양복을 입고 가방을 들고 나와서는 갈 데가 없어서 하루 종일 지하철에서 노숙자들과 함께 앉아서 그냥 무료 급식소에서 급식을 받으면서 그랬던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갑자기 차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차를 폐차시켰습니다. 엔진까지 문제가 생겨서 저도 차가 갑자기 그렇게 10분 만에 그냥 갑자기 핸들이 다 멈춰버리고 갑자기 오바이트 한다고 하죠. 냉각수가 막 터져 나오면서 갔더니 막 이거 바로 폐차시켜야 된다고 더 운행 못 한다고. 근데 제가 요즘에 계속 지하철로 이렇게 전철로 다니고 있는데요. 이렇게 저렇게 학교를 오가면서 주중에 수요일 저녁에 제가 서울역 앞으로 해서 이제 제가 그 경의중앙선을 타려고 이제 그쪽에 들어가는 길이었는데 보니까 많은 분들이 쭉 앉아서 음식을 먹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줄을 쭉 서 있고 그래서 누가 귀한 이런 사역을 하시나 빨간 옷을 입고서 가서 이제 보니까
어떤 팀에서 한 10년 넘게 그 일을 해오셨대요. 그날 220명분을 식사를 준비하는데 벌써 제가 봤을 땐 다 동이 났던 거예요. 근데 여전히 한 40-50명의 사람들이 더 줄을 서서 이분들이 또 어르신들이 또 욕도 하시고 뭐야 하면서 막 욕하고 막 왜 이렇게 음식 이거밖에 없어 하면서 이제 하시는데 그 모습에 제가 이제 어디에서 일을 하시냐, 누구시냐고 제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분들은 제가 누굽니다. 숭실대학에서 교목실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고 또 목회자입니다. 얘기하니까 숭실대학에 그 전도사님도 오셨다고 누군가 했더니 홍준표 전도사님하고 정혜진 선생님이 같이 그 일을 해오셨더라고요. 너무나 귀한 사역들을 해서 참 감사했는데요. 거기 계신 분들이 정말 적어도 최소한 250명 그 이상의 사람들이 배를 골고 그냥 지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정말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정말 식사도 하지 못하고 가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절박한 심정에는 어찌 보면 다들 퇴근하고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도 아마 그 자리에서 가슴 졸임이 있었을 겁니다. 집에 몸이 아프신 부모님이나 또 아내와 자식들을 생각하면 하루 종일 쫄쫄 굶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은가 철박한 심정으로 아마 있었을 겁니다. 저처럼 몸이 좀 왜소했거나 혹은 어디에 장애가 있거나 남들이 쉽게 뽑아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니까.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불러다가 그들에게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길 원하시는 분임을 오늘 알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저 같으면요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오고 가고 뭐 가서 일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똑같이 어쩌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마음 먹었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여기 오늘 아마 하루 종일 일 못한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이 돈 줄 테니까 그냥 가족들하고 가서 식사라도 꼭 하시라고 그렇게 자선을 베풀고 자배를 베풀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인은 굳이 거기까지 데려와요. 신기하죠? 여러분 그냥 돈 받는 거 하고요. 1시간을 할지라도 제가 땀 흘려 일을 하고 받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나를 무슨 거지 취급하는 거야? 나를 내가 구걸한 줄 알아? 사람의 자존심마저도 상하게 한지 안지라고 하는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 저는 바로 안식년, 면제년이 바로 그런 해라고 봅니다. 땅을 쉬게 하지 않습니까? 그 땅을 쉬면 그 쉬는 땅에서 원래 주인이 결실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분들이 거기에 있는 결실을 거둘 수 있게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요. 다른 해에는 성전에 11조로 모아진 그 곡식들을 그들이 분배받고 그야말로 구제 차원에서 도움을 받는 시혜를 받았던 것이라면 안식년마다 7년마다 그때는 자기 주인들이 거두지 않는 정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소외된 사람들이 마음껏 자기 땀 흘려 수고한 것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땀 흘린 대가를 추구할 수 있는 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안식년 자체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런 약자들을 깊이 배려하시는 그들의 섬세하게 주님 돌보시는 마음인가를 저는 깨닫게 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신명기 15장을 보면서 마음에 정말 깊은 울컥한 마음에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세심하시고 배려가 깊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는 단순히 땅을 휴경을 해서 땅을 지력을 회복하는 차원만이 아니라 약자들의 자존심을 뭉개지 않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송파 세모녀와 사건 같은 그런 것처럼 정말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구청이나 혹은 주민센터에 안 갑니다, 사람들. 내가 어려우니까 나 도와주십시오. 자존심 상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내가 굶을지언정 남에게 그것이 아무리 정부라 할지라도 공공기관이라 할지라도 손 벌리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 속에서 이 포도원 주인은 그를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가족들을 위해서라면 얼마 못 받아도 좋으니 일할 수 있는 걸 감사함을 기쁘게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일을 다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다음에 벌어집니다. 주인이 관리인한테 청지기한테 자 일꾼들을 불러서 그 사람의 품삯을 다 주라고
하루하루 일당을 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처음에 온 사람부터 주면 좋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온 사람부터 오면 좋을까요? 처음 온 사람부터 주면 자, 먼저 온 사람부터 먼저 왔으니까 먼저 가는 거거든요. 군대에서 예비군 훈련을 가도 순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먼저 온 사람부터 딱 다 하고 늦게 온 사람은 더 있게 합니다. 이게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 말하는 공정의 개념입니다. 근데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뭐야 제일 늦게 왔는데? 근데 인제 주인이 그렇게 하니까 하겠지 했는데 근데 한 대하늘을 준단 말이에요. 1 시간밖에 안 했네. 한 대하늘을 하루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던 사람도 '오 오늘 주인이 기분이 굉장히 좋은가 본데.' 하면서 인제 '야 오늘 내가 정말 내가 수지 맞았다고 기대했었는데' 똑같이 다 한 대는 다 주는 거예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뒤에 온 사람들은 뒷사람들은 기분이 더 나빠지겠죠. 맨 앞사람 빼고는 기분이 다 나쁜 겁니다. 아니 이 주인 정말 이상하죠. 다 기분 좋게 하루 종일 열심히 땀 흘려 수고했는데 다 기분 좋게 돌아가게 해야지 왜 다 잘 해 놓고 마지막에 욕을 먹습니까? 이상하잖아요. 실제 그래요. 똑같이 이렇게 주니까 맨 처음에 온 사람이 은근히 더 받으려고 생각했다가 화가 나잖아요. 투덜거리는 거 '도대체 뭐야 이거 진짜.' 막 그냥 욕이 나옵니다. 그냥 욕하면서 인제 도대체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니 제일 처음에 온 사람부터 주면 '그런가 보다.' 하고 사람들 그냥 돈 받고 빨리 가기 바쁠 테니까 그랬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불만의 내용이 이겁니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셨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당신이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완전히 정말 우롱하는 겁니까? 이런저런 막 그냥 온갖 불평과 욕을 막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을 했겠죠. 이제 가장 불평하는 사람한테 이보시오. 이제 우리 번역을 이보시오 했지만 이 표현 굉장히 부드럽게 뭔가 사람이 화가 나고 막 자기한테 대들고 할 때 "아이 잠깐만요. 좀 잠깐 좀 마음 좀 진정하시고." 네 그런 느낌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한테 부당하게 대우한 게 있나요? 아침에 제가 여러분하고 한 데나리온씩 하루 품삯을 주겠다라고 정당한 품삯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정당한 공정한 품삯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틀리진 않았죠.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얘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게 배분적 정의를 얘기를 합니다. 일한 만큼 능력주의에 입각해서 더 많이 일을 했으면 당연히 더 많이 돈을 주고 적게 일했으면 적게 받는 게 당연하지. 하지만 여러분 오늘 여기에 품삯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정한 품삯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아무리 그가 일을 조금밖에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누구나 하루 일용할 양식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셨을 때 그들에게 아침마다 만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남자만도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만나를 허락하셨는데 그들이 다 긁어서 이거 엄청나네.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많이 더 쌓아놨겠죠. 내일도 내가 다 먹어야지. 내일은 이런 나가서 거두어야 되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겠지 하면서 했을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날치를 먹고 나면 다 썩어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과 가족들의 의식주를 해결하고 남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숨을 주님은 경험하게 한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기적은 안식일 전날은 꼭 2배를 쌓아놔도 썩지 않는 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똑같은 만나인데 평일에는 이틀치를 쌓아놓으면 다 썩어서 못 먹는데 곰팡이가 나고 못 먹는데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를 쌓아도 썩지 않는 이거 기적 아닙니까? 그걸 여러분 40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늘 돌보신다라고 하는 처음에는 혹시 내일은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지? 근데 이건 기적이었던 거야. 이건 우연일 거야.
계속 그렇게 하다 이것이 40년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 내일도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그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남는 게 있으면 내 것이 아니라 오늘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한 사람의 몫으로 찾아가서 그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땀 흘려 수고해서 거둔 것이라 할지라도 나 자신과 가족들의 필요한 것에 있는 그 재물 이상의 몫은 내 것이 아니라 오늘 그것을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그거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 돕고 섬기는, 이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합니다. 영어로는 daily bread입니다. daily bread. 영어로 표현하기 여러분 monthly, yearly, 한 달치 양식을 달라, 1년치 양식을 달라, 아니 평생 양식을 달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루치 양식을 구한다는 절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그 경험을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건 중요한 겁니다. 하루치에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지금 그것을 필요로 하는 다른 이웃의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겁니다. 내일 또 내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려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그것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의 개념이 아니겠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시고 주님이 바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나라고 하는 것은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 장소에서 만나가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것과 우리 세상에 인간이 해야 될 두 가지를 말씀, 그 연결점이 바로 일용할 양식입니다. 만나와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비결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을 산다라는 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안식년, 희년, 주의 은혜의 해인 것입니다. 근데 나에게만 일용할 양식입니까? 우리에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류 공동체 모두에게. 그리고 정말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육체적인 어떤 물질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다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십시오라고 하는 우리가 청원이기도 하지만 주님 저에게 쌓아놓은 재물, 저에게 주신 재능과 능력을 통해서 오늘 지금 필요로 하는 사람들, 물질이 없어서, 음식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제가 그들을 위해 돕고 섬기며 베풀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포함된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기도이자 청원이자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포함된 내용이 바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 포도원 주인은 자, 저 사람이 지금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의 가장으로서 집에 가면 이 사람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가족들, 그 사람에게도 한대한으로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선을 행하는 거, 이걸 왜 악하다고 하느냐? 이 사람들아, 답답한 이 마음을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그들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나무라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된다는 말은 뭘까요? 처음에 온 사람은 아침에 내가 등치도 좋고 몸이 건강하니까 이렇게 제일 먼저 왔지. 열심히 땀을 일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완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있잖아요. 꼴찌가 돼버린 겁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온 사람은 정말 꼴찌처럼 뭔가 몸이 왜소하거나 뭐 질병이 있거나 장애가 있거나 마치 세상에서는 자기 꼴찌 같은 인생, 하루 일당도 벌지 못하는 그런 정말 나약한 존재로 자기가 절망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 포도원 주인을 만남을 통해서 하루 종일 장정들 정말 건장한 사람과 이런 거 똑같은 몫을 받으니 그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첫째가 된 거죠. 저는 이 말씀의 반전은 이제 여기 있다고 봅니다. 아침 일찍 왔던 사람이 어느 날 사고를 당해요. 넘어져가지고 다리를 다칩니다. 저희 목발을 짚고 다니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 서진이가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목발 짚고 다니는데요. 목발을 짚고 이렇게 딱 아침 나와서 인력시장에 기다립니다.
그럼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자기가 똑같은 일을 당하겠죠. 하루 종일 기다려도 아무도 자기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건장하니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아무리 어필을 해도 그다음 날도 그러고 그다음 날도 그럽니다. 며칠 정말 가족들이 쫄쫄 굶고 있고 제대로 뭔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 한다면 그때 막 화를 내고 막 분노했었던 그 사람이 누구를 떠올릴까요? 그때 좀 이상했던, 아니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은 똑같이 줬던 그 포도원 주인. 근데 그 포도원에 한번 그 주인을 한번 찾아가서 그때는 정말 정말 죄송했는데 저 지금 몸이 이래서 그런데 저 몇 시간만이라도 좀 더 한 달 이런 기대하지 않으니까 얼마라도 좀 저 일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지 않겠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자비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건강하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다른 어렵고 또 뭔가 능력이 없고 부족한 사람이 우리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하고 부당하다고 얘기하고 잘못됐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의 가장 맹점은 우리도 그러한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강도 만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갑자기 그런 피해자가 되고 억울함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쿠팡 때문에 억울하게 죽어간 그 자녀를 가슴 아파하면서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 국회 앞에 아무리 시위해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런 그 부모의 심정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럴 리 없어. 우리 가족은 문제 없어. 여러분, 그게 바로 공감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절망과 이 어려움들을 함께 가슴 아파하고, 저게 나도 저럴 수 있지. 이거 얼마나 가슴 아파. 얼마나 힘들겠어.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이런 공감하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 그들과 함께 이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우리 같이 억울함을 좀 풀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대신 목소리를 내주고 같이 우리가 억울함을 풀자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미슈파트와 스다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 공평과 정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19장 마지막 30절과 20장 16절에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된다라고 하니 말씀의 의미 속에서 우리가 항상 선줄로 생각하거나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를 다시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또 한 측면으로는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이것도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재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금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뽑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에 감사할 뿐인 것이죠. 마치 여러분 강도만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자신 옆에 있었던 또 다른 강도 한 사람이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을 때 신앙생활을 평생 열심히 한 사람이 뭐야? 나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 죽기 직전에 나도 그럼 죽기 직전에 믿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영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아침 일찍 온 사람은 모태신앙인이고 9시에 온 사람은 실제로 어릴 때 교회 다닌 사람이고 또 청년, 또 장년,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은 그렇게 주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그런 영적인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정말 공정한 품삯을 여러분들이 주고 받는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때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우리의 삶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의 공동체로부터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법과 제도가 그렇게 공정에 굴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의 노력과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더 이상 억울한 죽음으로 또 잘못된 노동계와 산업계의 그런 악습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명을 감당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주님의 공동체로 삼아 주옵소서. 특별히 공정한 품삯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공정이 무엇인지, 오히려 세상적인 이 능력주의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또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은근히 무시하고 정말 우리가 도외시키고 우리가 그들을 더 왕따시키진 않았는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더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늘 기억하여서 어려운 사람들, 약자들을, 소외된 사람 더 품고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그들 적극적으로 땀 흘려 수고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불의한 이런 법과 제도들, 또 노동계와 산업계의 모든 불의한 악습들이 철폐되고 하나님의 진정한 공평과 정의와 사랑이 흐르는 이 땅이 되도록 함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온전히 작동되는 세상이 될 수 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가지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풍성한 사랑을 함께 하시고 주님의 생명의 공고한 주님에게 사랑하시고 주님 뜻이 바라보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에 공평과 정의와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적인 방식으로 오히려 사람들의 능력주의를 따라서 정말 성공만을 위해 주관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정말 세상에 볼 때는 우둔하고 바보 같은 짓을 할지라도 하나님 정말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삶을 부둥켜 안고 그들을 함께 품고 그들을 섬기며 함께 그들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희년을 주옵소서. 주님을 사용하여 우리를 살펴 주옵소서. 주님 주옵소서. 주님 주옵소서. 주님, 세상에는 그렇게 정말 하루에 14시간 이상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정말 생계에 허덕이고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죽음으로 내몰리고 그런 고통과 억울함 속에서 그것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이 시대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세상은 더욱더 성공과 또 부를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고 가지만 결국 우리 곳곳에 이런 사각지대, 어둠과 또 더 가난 속에 내몰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찌해야겠습니까? 주님, 공정한 품삯을 나누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처럼, 포도원 주인의 마음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 이외의 것들이 나의 것이 아니라 다른 이웃의 목심을 기억하여 하나님 사랑의 그 증거로 이웃들에게 그것을 나누며 베풀며 공유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도 찬양하며 예배하여 일용할 양식을 찬양하며 또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 우리 신앙을